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페이지 정도.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사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뜯어내어도 입으로 우리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이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만민의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다 같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음성이 크고 세상의 부름이 크지만 우리를 세상으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로 이 자리에 올라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무엇이라도 해결받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또 자기 지혜로만 자기 지식으로만 의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 또 그 낭패에서 그치지 않고 실족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정은 다 머리가 좋아하고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고 또 취직을 해도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교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증권사에 들어갔는데 30대 이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30대 후반에 이사로 승진을 했어요. 5대 증권사 힘 있는 증권사 회사에 들어가서 30대 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대 전후에 이분의 연봉이 벌써 10억을 넘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동업을 하던 어떤 회장님의 횡령 사기에 이렇게 연루돼서 공범이 됐습니다. 몇 년간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를 피신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체류자로 붙잡혀서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팬티만 입고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는
이가 치아가 멀쩡히 붙어 있는 사람이 없고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을 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이가 그대로 있었고 팔다리가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로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초등학생 아들에게는 해외 출장으로 아빠가 오랫동안 가 있어서 아빠를 못 보는 거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징역 10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기를 인생이 한순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세상이 다 내 아래로 보이고 자신만만했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로 내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돈이 벌릴 때는 자기가 승승장구해서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최후 진술이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처럼 큰 규모의 돈을 만지지 않더라도 소소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세상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소소히 해나가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볼 때에야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생에 빠지지 말라고 미리 예방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많은데 인생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길에 떨어지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방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으시죠? 왜 맞아요?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우리도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그래서 먹는 겁니다. 예방하려고.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수단으로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이걸 잘 이용해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돈으로 세상을 한평생 살아갈 수도 있고 자기 재주로 한평생을 살 수도 있고 인맥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거짓과 사기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시작. 네, 여기 어디에 은혜로 지내래요? 여기 어디에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요? 네.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삶에 족하게 지내고 재앙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고 삶에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두려우면 밤새고 취해서 들어가나요? 정신 차리고 10시 이전에 들어가나요? 집에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빨리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요? 니나노 하다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서우면요, 빨리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운 사람,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셨나요? 마냥 좋기만 하신가요? 두려움도 있으신가요? 예,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2달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왜 어디에 연결되냐면 경외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 살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오늘 더 먹자, 오늘 더 벌자, 내 창고에 금도 쌓아놓고 땅 부동산 계약서도 쌓아놓고 저당도 잡아놓고 괜찮아, 나는 이제 넉넉해 이러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거를 순서를 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 벌어야 되죠? 출세해야 되죠? 좋은 학교 가야 되죠? 좋은 직장 가야 되죠? 순서를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먼저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몰라서 순서를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운영자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순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요, 저 월급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성경책 안 읽어도 저 지금 사업 잘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언제까지 많이 벌고 언제까지 사업이 잘 되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는 잘 되겠죠. 죽고 나면 문제라고요. 근데 자기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일들이 언제 그 사람한테 떨어지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우면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마디 해도 아이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활만 아니라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탄한 길은 그 사람에게 은혜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로 고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갔다 오신 분. 안 갔다 오신 분만 대답하세요. 자,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것보다는 믿는 게 손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어디 있어? 내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그렇다고 안 믿어야 돼요? 그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함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체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족하게 된다고 또 써 있습니다. 생활에 족하게 된다는 말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이 풍요로웠고 그 아들 야곱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렸던 만족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 전반에 대한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만족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많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사업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요. 한 달에 매출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갔다 왔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은데 만족이 없다고. 이거는 족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족하게 하시는 분들은 삶에서 마음의 평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또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은 인생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사람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반드시 그 인생이 파멸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지금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괜찮아요. 근데 그 파멸의 때는, 재앙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말씀 잘 듣죠. 그렇죠? 당장은 내 앞에 재앙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인재가 날 수도 있고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자기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누군가의 인생이 파멸되는 재앙이 되도록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 체중이 10kg씩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알 수가 없어요. 생활은 똑같은데 어디가 병 들어가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든 여건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재앙 같은 거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사고를 당해서 자식을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똑같이 자식을 잃고서도 어떤 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갖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활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자식을 잃었는데 재앙 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된 후에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을 많이 맞이했어요. 우리보다 배를 많이 줄였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있어요. 신의 이름, 하나님,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를 일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명이 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신의 이름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구원자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 그래요.
차이점을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나오면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는지, 하나님이라고 썼으면 왜 하나님이라고 썼는지 이해되시겠죠?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구원에 관해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각자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이 여호와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겠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자기를 그 사망의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생명을 얻고 삶의 만족을 알고 인생의 재앙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만나는 고객들하고 좀 골프를 뽐나게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생각만 가지고 골프가 잘 쳐집니까?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날짜를 세팅해야 돼요. 골프 치러 한 날, 보름, 1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했죠? 장소 예약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타고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 구입해야 돼요. 닦아놔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영상도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가서 실제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래처 사람들과 뽐나게 골프라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왔다 갔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고 귀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골프보다 귀해요. 그는 참 놀랍게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골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순종하게 되므로 순탄한 길로 인도받게 된다고 했는데, 성도가 듣고 찾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줄 좀 알게 해주세요. 계명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이 계명 지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나가는 것이 쉽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계명은 성도가 듣고 찾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지의 여부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아가는 인생.
20절에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와 훈계를 명령처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게으름은 그 사람을 잠들게 하고 결국 태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배를 줄이는 빈곤한 사람이 될 거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로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부자 되길 원하시는 분? 예.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왜? 예. 자, 지금보다 더 부자 되길 원하시는 분, 빨리 기회 없어요. 지금 손 드셔야 돼. 왜 손을 안 들지? 부자 되기 싫어요? 와, 신기하시네. 아니, 저도 부자 되고 싶은데 왜 그러시죠? 저도 돈 많고 싶어요. 자,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부자 되길 원하시는 분은 가난한 자를 도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그게 간접적으로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 헌금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는 거니까 원래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가난한 자를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빚으로 여기시고 보상해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면 받은 만큼 원금만 주실까요? 몇 배 쳐서 주실까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몇 배를 쳐서 갚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삶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조금 궁핍한 사람이 누구인 걸로 보이는가, 누가 좀 빈곤해 보이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갚아주시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신학교 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갖고 360만 원 등록금을 모아놨는데 내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그 돈 누구한테 줘라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줬대요. 그 다음 학기에 등록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지금 큰 교회에 담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큰 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가난한 자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하실 겁니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11조 한 1,000만 원씩 하는 분 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11조 1,000만 원 하세요? 왜 아멘을 아까워요? 네. 진짜인데? 진짜예요? 네. 가난한 자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유 저놈의 자식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하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분노하는 자는 분노를 버려야 돼요. 분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분노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분노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자함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낫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반대 인생도 있나요? 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죽어가는 인생이 있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답니다. 먼저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권고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거만한 사람들은 말씀하세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권고하시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계셔.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너 혼자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살지 마.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거만한 자를 그래서 그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야, 피곤한데 무슨 신앙생활이야. 괜찮아. 좀 쉬어. 이런다고요. 이거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도 그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이 들려요. 괜찮아. 피곤해. 무슨 성경을 또 읽어. 무슨 구제야. 무슨 봉사야. 무슨 예배야. 이렇게 자꾸 속에서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써 있어요. 지혜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망령된 증인이고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도 악인이 존재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지옥까지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써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이 세상부터 지옥까지 죽어가는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에요. 영. 여러분의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육이 무익하다는 거. 육이 유익하다면 왜 늙어갑니까? 이 육체가 유익한 것이라면 왜 병이 들어요? 이 육체가 유익한 거라면 왜 사고를 당해요? 그렇죠? 이 육체는 80년 입고 버리는 옷이다. 됐죠?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라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명확해요. 성도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뭘 먹어야지 내 육신이 건강해지지? 오늘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지 내 육신이 건강해지지? 오늘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지 내 육신이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지? 다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죽어가는 인생에 사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대리석에 바닥을 깔아놓고 대리석 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대리석 바닥에서 몇 년을 누워서 뒹굴겠어요? 몇 년? 제가 한남동에 대리석 바닥에 깔린 집에 들어가 봤어요. 대리석이 저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 육체를만 생각하면 더 오래 산다고요. 육체만 생각하면. 그러나 영을 생각하면 대리석은 비할 게 아니죠. 영은 수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살 수 있는 것은 영의 초점을 맞추어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희생으로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1993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있어요. 다 아시죠? 조계종의 성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출가를 할 때 다 자기 가족들도 다 버렸어요. 근데 이 성철 스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 생활을 했는데 이 포교 생활이 다 수많은 무리들, 중생들을 다 지옥에 보낸 헛것이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 남긴 말이 신문에 게재됐어요. 사탄과 부처는 거짓 이름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부처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고 이 성철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것에 속아서 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니 이 죄를 어떻게 하랴 하며 괴로워한 것을 시로 썼습니다. 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무간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이 성철 스님의 이 기사는 육신을 위해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입으셨죠? 여러분,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으셨죠?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육체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은 영생하는 옷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옷이에요. 병들지 않는 옷입니다. 허물이 묻지 않는 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사람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돌아봤어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속사람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더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장에 나가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하지만 주일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하지만 성경책을 한 번 더 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곤하지만 30초라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를 결단하세요. 찾기를 결단하세요.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생명이 풍성해지고 물질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떠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간증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제 기도하고 찬양한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힘,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그런 어둠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는 이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만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삶의 자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리에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저의 수단과 방법과 계획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내 노력을 쏟고 힘을 쏟아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있는 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사람의 그 어떤 노력도 힘도 다 죽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깨달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진실된 마음, 이 정직한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다 생명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만족하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태도가 있었다면 이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다가 인생을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죽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찾아서 듣고 읽게 하는 그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